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 그 많은 사람들 다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모세가요 천국 못 간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이 눈은요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대로 보면요 절대 해석이 안 됩니다. 성경은 어떤 방식대로 해석해야 되느냐, 예수의 계시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는 그 빛은 단지 태양빛이 아니라고 뭐라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의 계획을 성실히 이루실 예수님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의 그 시작점에, 출발점에 드러냈던 분이 누구냐? 빛이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첫 번째 계시의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입니다. 좀 어려운 말들인데 좀 초신자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들어보면 나중에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면 아,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내용이었구나 알 거예요. 성경은요 다 모두 구원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구약은 그림자라면 신약은 그림자의 실제입니다. 그 실자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찾아가신 분이 누구냐? 아담아, 찾아가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실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누구냐? 주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십니다. 창조의 시작이고 창조의 완성이 누구냐? 예수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 예수님에 대한 기록.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다가 시간 되면 제가 마치고 지금 성찬 예식을 할 거예요. 2부에 계속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제가 아까 간증했잖아요. 말씀 전했잖아요. 바른 진리 있잖아요. 씨는요 똑같아요. 씨를 다 선포해요. 예수님 교회 안전한 교회 한 분도 없습니다. 예수 안전하면 다 이단이에요. 근데요 가만히 보면요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를 않아.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밭이냐? 옥토라고 얘기해요.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좋은 밭이라는 것은 완전한 진리입니다. 완전한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진리에 인간의 어떤 힘을 딱 섞어버리잖아요. 절대 자라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양육 한번 해봤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한국교회 성장하다 보니까 양육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육 시스템을 도입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의 교회는 성장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그 성도들이 성장하니까 그래요. 고백하더라고요. 아니요. 고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해야죠. 그러더라고요.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출발부터가 다시 시작해 봐야 됩니다. 제가 한번 모셔본 거예요. 도대체 한국교회 양육 시스템은 어떤 건지. 여러분들요. 백날 여러분들 양육 시스템 한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무슨 스튜디오스 불러가지고 웃는 모습 한다고 8개 웃으면 뭐해. 한 달 뒤면 실망해서 떠나는데 차라리 처음에는 좀 기분이 나빠도요 점차 회복되는 게 나아. 처음에 완벽하게 굉장히 다 간슬게 다 내줄 것처럼 하지만 결국 한 달, 2달 같이 있다 보면요 시험 들 바에는 차라리 작교회에 참석 안 하는 게 나아.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는 게 나아요. 교회가 복음으로 딱 준비되면 생명 안에서 생명이 흘러갑니다. 세상 사람도 우리를 통해 어떤 생명을 보고 싶은지 아세요? 존중함을 보고 싶어 해요. 근데 너무나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오래 참음이 뭔가를 보여주고 싶고, 믿는 사람이 더 급해. 그냥 분노가 가득 차 있어. 근데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믿을수록 천국의 주인이 내 안을 통치할 때요,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랑이요, 나를요 끌고 가요. 그래서 모든 관점을 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면 어느 순간 사랑이 임합니다.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러분들, 영성이 있다는 게 무슨 신비로운 거 아닙니다. 성경 좀 해석하고 좀 이렇게 천국 보고, 그거 진짜 영성 아니에요. 진짜 영성은요, 오래 참음이에요. 온유함이에요. 시기하지 않아요. 자기는 뭐 돈을 안 밝힌대. 아이고, 그렇지 않아. 더 세상적이더라고.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세상적이야. 더 밝혀. 영적인 건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소유합니다. 예수의 마음은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그 믿음이 자라납니다. 근데 왜 이게 안 되느냐 보니까 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출발점을 제가 계속 정말 그 성장했던 교회들 목사님들을 뵙고 또 대화를 해보고 이렇게 관찰을 하고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무엇이 우리를 막았는가?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았을까? 무엇이 우리를 참된 생명을 누리지 못했을까? 첫 번째가 이겁니다. 첫 번째, 성경은요 바로 예수님을 계시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뭘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5장 38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5장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깨닫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깨닫는 게 아니고 믿음입니다. 깨달으면 뭐냐? 혼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믿음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한 증언이냐?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느냐? 간단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예수님을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예수랑 같은 뜻입니다. 그럼 누구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전심으로 따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그분의 율법 안에, 법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민족은 못 들어가느냐? 이거는 영적인 원리인데, 광야 1세대는 영적으로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대 첫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통해서 뭐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렸지, 자녀의 권세를 상실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누가 왔어요? 둘째 아들이신, 둘째 아담이신,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권세를 회복시킨 거예요. 가인은요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장자권을 회복하느냐? 둘째입니다. 아벨입니다. 아벨은 어떤 예표했느냐?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그 옛사람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그 옛사람이 죽을 때 그 다음에 누가 태어나느냐? 셋이 태어납니다. 그 셋을 통해, 셋은 뭘 예표하느냐? 부활, 새 피조물을 예표합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만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결탄코 용을 쓰고 예를 써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못 누립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는 영적으로 뭘 예표하느냐? 바로 옛사람을 예표합니다. 그럼 어떤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영적으로 바로 거듭난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옛사람, 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옛사람의 그 이유들이 있더라고.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입니다. 제가 좀 천천히 할게요, 그냥. 그리고 시간 되면 제가 맞춥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너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직 누구만 들어가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들어가리라. 왜냐?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자만이 온전히 그분을 쫓고 살아갈 수 있느냐? 옛사람은 안 됩니다. 거듭난 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만이 바로 온전히 예수님을 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예수를 계시하지만 또 인간의 관점에서 뭘 예표하느냐? 바로 새 피조물을 예표합니다. 물과 성료로 거듭남을 예표하는 것이 또 무엇이냐?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결국 누구만이 들어가느냐? 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갑니다. 근데 왜 이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냐? 가나안 땅은 뭘 예표하느냐? 바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합니다. 이 두 가지를 예표합니다. 천국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만이 뭘 경험하느냐? 천국을 경험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어떤 자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만이. 이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백성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이게 내가 주인된 죄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들이 불순종했구나. 제가 그랬잖아요. 광야 1세들은 무조건 못 들어가. 들어갈 수 법칙이야.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었느냐?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왜 못 누리는지를 이 이스라엘의 백성,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래서 12점탐꾼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봤잖아요. 근데요, 시각이 달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벌써 소망을 봐. 믿음으로 딱 봐. 아, 하나님 주셨다. 약속하셨다. 근데요, 옛사람, 믿지 않는 자들은요, 벌써 보는 반응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바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 주인된 죄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보면 알게 돼요. 첫 번째가 뭐냐?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을 보면 새로운 피조물, 정말 부활의 생명을 믿고 생명 안에 살아가는 갈렙과, 그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예표가 딱 두 가지예요. 예수를 예표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를 주로 믿는 바로 거듭난 자의 예표가 무엇이냐? 갈렙과 여호수아인데, 첫 번째입니다. 이 옛사람, 선악과를 따먹은 이 조주가 뭐냐나,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조주,
제가 그래서 전도서 이 잠언서 30장에 진짜 땅이 진동한 저주가 뭐라 그랬어요? 종이 임금되는 것이요 저주입니다. 저주. 종은 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임금돼 버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이 아담. 아담은 피조물이야. 아들이야. 통치자야. 근데 하나님에 서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서면 잘할 것 같고,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잘할 것 같고, 내가 더 하면 잘할 것 같은 이 악랄한 죄, 그것이 하나님의 선죄예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세울 자를 세우고 안 세울 자를 안 세워. 철저히 하나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를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인간의 힘이 딱 들어가니까 뭐가 돼요? 기획을 하는 거야. 그때부터 인간을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인간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헌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헌신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헌신은요 다 무너질 겁니다. 믿음을 딱 진짜 온전한 믿음을 받잖아요. 헌신을 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지. 아니요, 거룩해집니다. 거룩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안 살면 지옥 가니까. 벌써 이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늘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아는 자는요 보기가 싫어집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기가 싫어. 그거 만지면 하나님 임재를 깨닫지 않는 걸 내가 몸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죽도록 만지기 싫어. 관심 없어. 이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멸망당하니까. 그런 관점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힘든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맨날 눈치 보고 사는 거야. 하나님 눈치, 사람 눈치. 맨날. 왜 하나님 눈치를 봐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지. 잘못하면 하나님 죄송해요. 그래서 주님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나가고 밝게 살고. 아니, 자식이 잘못했다고 아버님, 어머님 제가 한 달 금식해야 되겠어요. 그럼 부모가 좋아해요? 잘못을 회개하면 돌이키면 밥 먹으라 그러지. 아버님, 어머니도 죽을 자입니다. 그러면서 밥도 안 먹고. 하나님 그러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래요. 근데 내가 주인된 이 반응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 고백들을 들어보면 압니다. 첫 번째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이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 근데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어떤 믿음이 있느냐? 승리를 선언합니다. 우리 가정 이미 승리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용하신다라는 믿음이 확고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저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성도들이 좀 시험 들까? 뭐 할까?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제가 뭘 알았느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만 딱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하지 않고 죄를 짓잖아요. 그때부터 두려우는 거예요.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두려워.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는 약속의 말씀 안에 있으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봐. 그러면 하나님이요 다 치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근데 31절입니다. 옛사람, 내가 주인된 그 죄를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옛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혼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점탐한 땅을 악평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내피는 후손인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 이게요 내가 주인된 제 열매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뭐라 봐요? 우리 메뚜기 같아. 나는 할 수 없어. 난 절망이야. 청년들이요 열정으로 살고 비전으로 살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비전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돼요. 그럼 그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요 꿈을 주고 열정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용맹함을 줘요. 담대해져요. 메뚜기 같다 그래요. 이게 인간의 저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저주예요. 이 저주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 오셔서 풀어내버린 거예요. 이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너 메뚜기 아니야. 너 강한 용사야. 그래서 31장 예수길의 31장에 마른 뼈의 환상을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완벽히 이루시고 우리를 강력한 군대로 다시 만드실 것을
600년 전에 에셀에게 예언하셨던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고, 그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 바로 저주받은 뼈야 뼈로 가득 찼잖아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주받은 우리들을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로 다시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에스겔 37장 말씀을 예언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시고, 그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6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저주를 풀어버리고 강력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갈렙은 즉시 올라가자 그래요. 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즉시 움직입니다. 나중에 없어요. 즉시 움직여요. 다 움직여요. 저도요 어디 가면요 딱 정리해 놓습니다. 왜? 내일 일은 몰라. 그럼 우리 자녀들이 내 모든 소지품을 볼 거 아니야. 내 핸드폰, 내 모든 걸 다 나중에 볼 거 아니야. 그때 나는 예수의 흔적만이 남기를 축복합니다. 즉시요. 하나님 감동 주면 즉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요 옛사람은요 늘 나중에 핑계 내가 힘든 이유는 저 남편 때문에, 맨날 자식 때문에 늘 핑계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핑계대지 마세요. 왜 우리가 힘드냐?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내가 철저히 주인 돼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이 주인 된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 박아버린 거예요. 박혀버린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어떤 반응이냐? 실패야. 여러분들 선악과를 따면 내가 주인 된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실패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잘 나가고 사업 잘하고 아무리 똑똑해도요 결국 나이 80, 90 먹으면 인생은 다 똑같아요. 결국 실패, 죽음 앞에 제일 싹은 사망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냐? 새로운 소망을 주신 거예요. 늘 두려움과 불신이에요. 늘 원망함이에요. 두 번째, 내가 주인 된 그 죄. 두 번째가 뭐냐?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니. 왜? 자,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자, 두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3절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을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들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이에 서로 말하되 한 지간을 세우고.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를 받지 못하면 어디로 돌아가냐? 다시 세상으로 가버려. 바른 진리는요 힘들고 고난이 와도요 그 진리 때문에 붙잡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너무 신격화시키지 마세요. 신비주의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음성 듣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말씀 안에 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늘 두려움과 정죄야. 딱 두 번째, 내가 주인 된 죄가 뭐냐? 정확한 바른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요.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종노릇한 곳입니다. 또 종노릇합니다. 또 종노릇해요. 종노릇하며 살고 싶으세요? 지금까지도 종노릇하면서 개고생을 했는데 종노릇하고 싶냐고. 근데요 바른 진리가 아니면 다시 돌아갑니다.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아까 말해 헌신하고 백날 해도요 결국 종노릇하서 애굽으로 돌아가. 이게 두 번째 내가 주인 된 죄의 열매예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결단코 이렇게 삽니다. 첫 번째, 두려움과 불신. 메뚜기 같구나. 나는 왜 이러냐? 내 처지는 맨날 내 처지. 그래서 맨날 핑계대는 인생. 그러다가 두 번째,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를 믿다가 떠나버려요.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가.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전에 신앙생활 하다가 다 세상 돌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10명이면 8명이에요 요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별로 드물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거 세 번째 무서워요. 신명기 1장 26절에서 2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세 번째는 또 이제 어떻게 되냐? 애국까지 이제 돌아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진짜 내가 주인 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26절, 27절, 28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로 논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자, 여기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이거. 그러니까 내 우리 가족을 왜 하나님이 원망, 불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완전 무시해버려. 마음이 하나님 두길 싫어해. 하나님이 나에게는 복을 안 주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까지 말해요. 이게요, 옛사람, 거듭나지 않는 자의 고백들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낙심, 두려움, 불신, 원망. 하나님 나만 미워하나 봐. 맨날 하나님 미워한 거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참 진리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 생각을 딱 집어줘요. 근데요, 새로운 피조물이 거듭난 생명, 부활의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애로움을 주셨나요? 나만 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잖아요. 생일날 아무도 내 생일 축하 안 해주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구나. 그리고 그 시간을 주권으로 인정하면 상처받을 게 없어요.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우리 집사님만 나 챙겨주는 것 같아.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세요? 집사님이 한 분이 당신을 성령을 통해서 한 분이 대표로 축복해 준 거야. 고정관념,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 우리 교회는 전부 참여할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택하신 분을 통해서 장례식에 참여하면 되는 거야. 내가 권사니까, 전도사니까 참여해야 되고. 나는 그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무슨 참여해? 성령 안에서 움직이면 되지. 각자 역할을 하면 되지. 각자 하나님 부르심대로 살면 되지. 성령이 움직여, 성령이. 그리고 그 일에 함께 교회가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례식에 우리 현수 집사랑 둘 부족함이 없잖아요. 충분히 이겨내는 거예요. 충분히. 다 인간적 관점으로 해석하니까 맨날 소원하고, 네가 나한테 10만 원 했어, 나도 결혼식 때 10만 원 할 거야. 맨날 생각하는 생각이 다 옛사람이야. 아니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좀 더 할 수도 있고, 또 없으면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시험 들고 나는 20만 원 했는데 너는 10만 원만 했니? 시험 들고. 아니 돈이 없었나 보지. 좀 힘드나 보지. 근데 새로운 피조물은 뭐가 생기느냐? 궁휼함이 있어요. 그 사람을 배려하는 깊은 마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늘 옛사람 가운데 가득 꽉 차버리니까요, 하나님의 현재적 나라를 못 누려. 밤새 망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날 미워하시나 봐. 그래서 나중에 술도 안 먹었던 사람이 같이 술 한잔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에 빠져가고 중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중독에. 그래서 평생을 종노릇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 1세대, 바로 거듭나지 않은 광야 옛사람의 모습들을 보여준 거예요. 아멘.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뭐냐? 그 죄의 근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래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갈렙은요, 믿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진짜 주인이다. 그 믿음은 뭐냐? 어떤 믿음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죽은 자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 조상, 첫 번째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 아니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부활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고 경험하지 못하다가 마지막 메뚜기처럼 살아.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누구까지 원망하느냐? 바로 주님까지 원망해버려. 여호와께서 우리를 나를 미워해. 나만 미워해. 나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딱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는 평생 예수님만을 자랑합니다. 가나안 땅은 단순한 땅의 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요, 어디로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임해버립니다. 마지막 천국 주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 임해요. 이 지구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이루어버립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큰 권세와 특권이 무엇이냐? 다른 거 아닙니다. 영화로운 부활입니다. 그때 완전한 영혼육의 완전한 부활이라는 그 영광을 지금 이 땅에서 누려보는 거예요. 야, 주님 다시 이 땅에 임할 그 부활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것을 이 땅에서요 누려본 자만이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 여호수아는 바로 뭘 예표하느냐?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여호수아의 뜻은 무엇이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뭐다? 예수.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띄워보세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이런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진짜 안식이 아니고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늘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참된 안식의 예표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허락한 영적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뭘 예표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면 갈렙은 무엇을 예표하느냐? 갈렙은 이런 뜻입니다. 전심으로 따르는 자예요. 전심으로 따르는 자예요.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자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전심으로 충성하는 자예요. 근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빈수기 14장 30절에 보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건 절대 안 돼.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 예수님을 따랐느냐? 원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원전히. 그 원전히 따랐다는 의미가 뭐냐? 히브리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뭘로 가득 찬 거냐? 예수님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걸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야?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릴까요? 그 예수라는 그분이 정말 나의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시고 다시 살았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 인지하고 저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는 자, 성령으로 인쳐버린 자는요 예수로 가득 차버립니다. 그 믿음이 계속 자라나 버려요. 거기에 어떤 것도 두고 싶지가 않아. 왜?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왜 그렇게 말했냐?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이 놀라운 진리 앞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부활만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자는요 평생 예수님만을 자랑합니다. 예수의 그 이름만을 높여요. 그 예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고 경배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이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간단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여호수아는 예수라 그랬잖아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온전히 믿고 갈렙처럼 온전히 따르며 살기로 결단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로 여호수아 갈렙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 그렇습니다. 야, 천국 가는 것이 좁은 문이다. 성경은 좁은 문이에요. 팔복이란 말을 들어, 팔복의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행하는 이 모든 일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비는 모든 너희들의 삶이 있잖아. 이거는 넓은 길이 아니야. 좁은 길이야. 그래서 우리가 오해합니다. 야, 천국 가는 거 있잖아.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 2명 갔잖아. 천국은 그렇게 어렵게 가는 거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천국 가기로 원해요. 그래서요, 강도 만나요. 오른편 강도가 여러분들 잘난 게 뭐 있어요? 살인만 짓고 아주 악한 짓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 고백 하나에 낙원에 임해버려요. 잠시 가는 천국, 다시 임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낙원은 잠시 있는 곳이에요. 우리의 영이 있는 곳이잖아요. 낙원에 거해버려. 이걸 왜 우리에게 주느냐? 야, 천국 가는 건 다른 게 아니야. 입술과 마음이야. 너가 그래서 고난을 준 거야. 죽음을 준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할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만약에 천국 가는 것이 11조 내고 직분 받고 막 100날 40일 기도한다면 우리 할아버지는요, 지옥 가야 돼요. 근데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야. 저 갈망함과 가난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2가지야. 입술과 마음. 근데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정욕이 있겠어요? 무슨 여자를 보겠어? 돈이 필요하겠어? 그 절망 가운데, 고난과 질병 가운데 그때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그때 입술과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우리 주님처럼 너는 낙원에 임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예수님이 숨겨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 사람들이. 지금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구원은요, 딱 2가지입니다. 입술과 마음. 천국 가면 딱 물어보는 게 딱 1가지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그때 내 큰아들 얘기하면 끝나요. 예수님입니다. 그럼 또 물어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너의 주인 되었는가? 사람이잖아요, 예수는. 그때 정확히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평생을 38년 동안 광야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건 뭐냐? 바로 광야에서 38년 동안 옛사람이잖아요. 광야 1세대가 38년 율법 받고도 38년 동안 뺑뺑이 도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날 한 번도 못 누리고 그 저주받은 그 38년 된 병자 같은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제 너도 참심을 얻을 수 있어.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어. 그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신 거예요.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때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예수님 누구시지? 정말 예수님이 누구야? 그 갈망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을 통해 들려지는 음성이 있어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럼 천국은요, 딱 2가지예요. 주인 된 죄 회개하고. 왜? 옛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옛사람이 대표했잖아요. 그거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구원은 나에게 온 게 아니야. 내 열심히 되는 게 아니야. 그 구원을 이루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그 지긋지긋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철저히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주인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구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구나. 그 사실을 내 마음에 딱 받아들일 때 그의 인생은 구원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사건을 통해 왜 가나안 땅에 다른 사람 못 들어갔나? 딱 이유는 딱 1가지예요. 가나안 땅은 오직 예수를 마음의 주로 믿는 자만이 들어가. 갈렙 온전한 자, 충성된 자, 오직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하신 예수만을 보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나는 만들 거야 라는
놀라운 예수 계시의 메시지예요. 이 사실을 아는 자는 나의 공로를 하나도 자랑할 게 없어요. 뭐 내가 말씀을 좀 잘 풀어? 조금 뭐 이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 변해요. 진짜 변하려면 사실을 딱 알아야 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앞에 굴복해버려야 돼. 왜 이게 중요하냐? 부활을 만난 사람은요 자기를 자랑 못합니다. 왜? 부활보다 더 큰 사건이 없어. 부활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 위에 설 수가 없다니까. 절대 설 수가 없어요. 겸손합니다. 납작 엎드려 버립니다. 왜? 나의 구원이 오직 그분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자는 다 불법이에요. 귀신 넣고 말씀 전해도요 다 불법이에요. 하나님 위에 딱 서버리더라니까. 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나밖에 없어. 자기밖에. 엄청 무서운 죄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입술과 마음 가운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뭐라고요?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 바로 내가 구원자다. 바로 내가 예수만이 구원자다. 그 예수를 온전히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정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은요 점점 자라납니다. 진짜 자라나더라고요. 저는 10년 전과 달라졌어.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는 10년 때하고 달라져요. 저는 계속 자라날 것입니다.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저는 제 모습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잖아. 네가 안 되니까 내가 온 거야. 그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상으로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이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통해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 공동체가 마음껏 누려 예수님으로 부족함 없는 인생,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의 신명기 말씀, 이스라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되군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렇게 위대한 거군요. 더 알게 하소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이름은 다 지워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사랑하고 증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바로 제가 준비해 주시고요. 성찬 예식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 예식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그분의 죽으심을.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을 만나고요, 부활의 사건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와 피입니다. 그 피의 사랑을 아는 자는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인생은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합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나는 이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존귀케 하는 거룩한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식은 하나님이 신 창조주가 이 땅에, 말씀이신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기념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하여 새 힘을 받습니다.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지, 나의 옛사람. 원망하며 메뚜기 같다고 내 자신을 한탄하고 살았던데, 나중에는 예수님의 이름까지도 원망하며 무시했던 내가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이 저주를 다 끊어버렸구나, 못 박아버렸구나.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바로 나에게 새 생명 주셨구나. 그 은혜 아는 자는 평생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예식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 특권에 참여하시고, 또 이 특권에 참여하실 분들은 1년간 기도하면서 준비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하여 이 놀라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